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영화 중에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어떤 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혼자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산악 등반을 하게 됐죠. 산악 등반을 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암벽에 자기 오른쪽 팔이 낀 겁니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팔이 끼어 있는 상태로 127시간을 자기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화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산악용 로프, 끈하고요. 또 칼, 500mm 이 생수,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127시간을 버텨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막 되돌아보면서 또 인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많은 걸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걸, 내가 누굴 더 사랑할 걸, 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했을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팔이 좀 끼어 있는데 이 팔을 잘라내면 된다. 칼을 가지고 자기 손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잘라내고 자기는 생명을 얻었죠. 살아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거든요. 결단. 여러분 결단의 단자가 뭐냐면 끊을 단자입니다. 끊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나를 자꾸 실패시키고 나를 자꾸 망하게 만들었던, 또 나의 잘못된 어떤 체질, 어떤 생각, 상처, 내 잘못된 모든 그런 습관들, 내 생각들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내가 끝까지 갖고 가면 내가 망한다니까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마귀의 전략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죠? 물질 중심. 물질이 주인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죠? 성공 중심. 성공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잘라내면 자기가 사는데 그걸 막 붙잡는 겁니다. 내가. 물질, 돈, 성공. 그래서 성공해야 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방법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잘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뭘 이렇게 미련이 많은지 흐지부지해요. 결단을 못 내리니까 우유부단해요.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늘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고요. 그냥 그 상태로 막 주저앉아버리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 시간표가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 귀한 분 오늘 결단을 하고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겁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127시간에서 나오는 그 내용처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결단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결단을 잘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2명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집트 그 나라의 왕 바로 왕의 딸, 그 딸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왕자인 거예요. 왕자.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했던 왕의 그 딸의 아들이잖아요. 왕자. 나중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모세는 그 바로 왕을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 그 후계자의 자리 그거 다 버린 겁니다. 부귀, 영화 다 버린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모세는 결단한 겁니다.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돈 그거 다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부귀영화를 다 거절한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이 수모를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그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게 죽는 줄 모르고 오늘 모세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우리 친구 여러분 많이 놀았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즐겼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 믿음으로 가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제대로 하나님 믿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 결단하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그 이유를 깨닫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 그 위에 있던 아버지 그 조상님들은 다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요. 뭔가를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그 시죠.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브라함. 왜냐? 믿음의 조상.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실패하는 조상이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똑같이 실패하는, 그렇죠? 또 이 아브라함이 고지식한 조상이 된 겁니다. 말이 안 통해. 그 자녀가 똑같이 하겠죠. 뭐냐? 조상대로, 그렇죠? 대물림이 되어서 유산이 되어서 가잖아요. 조상이 너무 못난 겁니다. 못난 조상. 우상 숭배했던 조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으로 삼았대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삼았대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희소식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껏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이 잘못된 건지 오타가 난 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다.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아브라함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 원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 이름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언약을 주는 사람이고 너는 언약을 잡는 사람이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고 너는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동생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과거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인생이었어요. 왜냐? 하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거든요. 믿음 없이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계속 실패 연속이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아브라함의 위의 조상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 잡혀버린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 속에서 나 중심으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물질 중심으로, 근본 문제 속에서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또 바벨탑은 무너져 버리고 그 조상들은 인생 실패했잖아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빌었어. 불도가 심해. 그렇게 열심히 빌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빌었잖아요. 달을 보면서 빌고 어디 가서 바위 밑에서 빌고 향 피워놓고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했잖아요. 불상 앞에 가서 빌었잖아요. 많이 빌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29절부터 32절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꿈이 많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래 성공해야 된다. 사람은 성공해야지. 성공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객사했어요. 길바닥에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장사를 치르는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놈이 먼저 죽었어. 부모의 가슴속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식놈이 먼저 죽어.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껏 대대로, 지금 가문 대대로 지금 되는 일이 없어. 일이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왜 우리 집안은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나는 자꾸 힘들지? 왜 우리 자녀는 자꾸 방황하지?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과거 자체가. 왜냐? 하나님 없이 살아왔거든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완전 실패했던, 인생이 꼬였던 그 인생. 이때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뭐 있느냐? 결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단. 이 단자가 끈을 딴이라고. 원래 이 결단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막 실이 막 꼬인 겁니다. 우리는 그 꼬여있는 그 실을 풀려고 막 시간을 막 허비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더 꼬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이게 결단입니다. 잘라내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내 인생이 꼬여있어. 그걸 풀어보려고 막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더 꼬이네. 더 꼬이는 겁니다. 막 짜증나잖아. 그렇죠? 잘라내야 돼요. 결단.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일이 안 풀리고 자기 형제도 일이 안 풀리고 나도 일이 안 풀리고 대대로 그 조상님들 다 일이 안 풀리고 실패하고 망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거 한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자 따라합시다. 그래 결심했어. 얼굴 표정 보니까요 결심 안 한 표정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요. 자 그래 결심했어. 오늘 여러분이 그래 결심했어. 그렇죠? 이거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결심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 해봤잖아. 많이 빌어봤잖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많이 빌었잖아. 제사도 지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도 해보고 우상숭배 했잖아요. 했지만 우리 봐라 이렇게 망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가 죽고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심한 거죠. 지금 결심했어요. 우리가 내가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와 대물림을 내가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까지 그 후대까지 똑같이 망할 건데 그래 결심했어. 신앙생활하자. 믿음 생활하자. 예배드리자. 복음을 잡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나오자. 결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병들어 있고 자신 놈들은 다 망해 있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원통해. 너무 원통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아브라함은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실컷 내가 돈 벌어놨는데 다 새어나가. 왜 자꾸 여러분 손해봅니까? 자꾸는 일 중심으로 가요. 돈 중심으로 가요. 세상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결국에는 손해를 봐. 다 잃어버려. 다 빼앗기고 내 인생 망치고 내 몸은 병들어버리고. 여러분 젊음, 청춘이라는 것이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금방 사람 늙어버려요. 그래 결심했어.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좀 끊을 거 좀 끊고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일에 뭔가 나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 그 끊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그래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껏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정말 은혜 받은 자리에 가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 결심했어. 아브라함이요 감사하죠. 결심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 보면요 억울해. 왜냐 많은 걸 빼앗겨 버렸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걸 손해봤어 지금.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저는 내 인생 너무 억울해요. 내가 빨리 정말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지하게 정말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짜 정말 예배 성공할 걸. 나 후회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안 빼먹어요. 왜냐? 또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을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뭘 결심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17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바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네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이제 하나님 믿자. 내가 그동안 조상 믿고 돈 믿고 내 주먹 믿고 부처 믿고 믿었지만 지금까지 손해본 게 너무 많아. 너무 인생이 억울해. 그래 결심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래 결심해서 하나님 믿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는 사람 말은 참고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 이 여러분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21절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 아브라함은 결심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결심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좀 끊을 거 좀 끊고 이제는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 여러분 자녀가 보고 여러분 손자가 볼 때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늘 실패하는 조상, 늘 낙심에 빠져있는 조상, 늘 일에 빠져있는 조상, 이러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유. 왜 여러분이 정말 다 잘라내야 됩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 잘라내야 하잖아요. 결단하는 그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결단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념이 아닙니다. 뚝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 내리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교회까지 오는 그 걸음이, 그 거리가, 여러분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손해본 거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지금요. 더 이상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실패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손해보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래 결심했어. 결심할 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언제요?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 하나님과 언약이 그렇죠?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결단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결단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 내렸어요. 아무리 사람들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결단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후유증이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 그거 잘라내고 결단하고 떠나라.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떠나라. 결단 내리려, 잘라내래요. 끊어버리래요.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이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세 밑으로는 다 눈 깔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들 그럼 75세 이상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120년까지 뛰었거든요. 120세 밑에는 다 눈 깔아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브라함이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데라. 데라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나요? 가나안 땅.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 데라도 똑같습니다. 목적지가 똑같아. 가나안 땅.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뭐 때문에 갔어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 가나안 땅, 그 꿈의 땅, 그 땅을 가다가 객사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죽었어. 하지만 아브라함은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약속을 잡고 간 겁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참된 성공, 참된 승리, 참된 행복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성공하고 싶어. 응답받고 싶어.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데라가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 되세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약속 딱 잡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 지금.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동료들 만나보세요.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창들, 내 친구들이 내게 힘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는 말을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들 생명이 없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고 동료를 찾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찾아오면 목회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줍니다.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좀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친구를 따라가고 동료, 사람이 자꾸 물어봐. 여러분 목회자에게 찾아와야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도 아닌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셔요. 다 중직자입니다. 다 중요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뭐 수십억 대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지금. 죽을 맛이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달했죠. 그 사람 한 사람을 두고요,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다 해봤는데, 본부에 있는 집중 강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팀 사역도 해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 5만 대만 사람 다 붙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해봤지만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 그러한 중에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요 말씀을 줬죠. 희한하죠. 그날 시간표가 된 거죠. 제가 전달했던 그 말씀 성구가 그 사람에게 꽂혀버린 겁니다. 꽂혔다니까요. 지금은요 매주마다 만나요. 지금 완전 꽂혀서 말씀이, 그 말씀이 부딪혀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 안 주시냐고. 그분을 따로 앉혀서 제가 말씀 줬습니다.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또 한 분, 이분은 인생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왜 고향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향에 못 가. 이제 그런 상황, 굉장히 어려우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에게 제가 또 앉혀놓고 말씀을 전달했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달했죠. 전달해놓고는 제가 이제 얘기했죠. 당신은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된다. 또 예배 성공해라. 이분이 감사하게도 그 주간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를 안 간다니까요. 그 주간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가 확인해 봤어요. 교회 갔는지. 갔다는 겁니다. 이분도 계속 지금 저를 만나려고 그래. 지금 뭐냐, 그분은 그럽니다. 말씀이 꽂혔대요.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는 그 시간,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꽂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분, 그분 아내 되시는 분. 진짜는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정말 준비했었는데 남편이 예배 성공하고 그분이 지금 구원의 길 훈련받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말씀이 들어가 보니까, 목회자를 만나서 말씀이 전달되니까, 말씀이 꽂혀버리니까 그 사람이 거기 막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목회자를 찾아오시라니까요. 기도를 받으시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롯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 조카는 뭘 따라갔느냐? 그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이 롯은 삼촌을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을 따라갔대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갔다. 사람을 내가 의지했다. 늘 나는 사람을 바라본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비참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그게 비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남편도 아니에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바라볼 분 1절 보라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달려가야 돼. 같이 막 짖어버리면 내가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네요. 그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달려가래요, 여러분요. 하지만 그 롯은 사람 바라봤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사람 의지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고향을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떠나고 롯도 떠나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현실인데 똑같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람은 말씀 따라가고 똑같은 조건인데 롯은 사람 따라갔어. 그 결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왜 그렇습니까? 왜 조카 롯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자꾸 다툼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겨가지고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지 됐어요. 왜 가는 곳마다 일이 자꾸 꼬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툼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보세요. 삼촌과 헤어진 이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동네입니다. 여러분, 소돔에,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동성이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동네에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공하려고, 또 성공해보려고 그 땅을 또 간 겁니다. 향락과 쾌락이 있는 그곳으로 갔죠.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냐?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롯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롯은 잡아갔어요. 인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습니까? 일이 안 돼. 늘 다투죠. 재산 빼앗겼죠. 돈 벌려고 갔는데 전 재산 빼앗기고 본인은 인질로 끌려가고. 그걸 바라봤던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찾아갔잖아요. 다 찾아왔어. 재물도 같이 줬어요. 다. 야, 롯아, 이제 정신 차려라. 애 좀 그만 좀 먹이고 너도 좀 결단 좀 내려. 삼촌 됐거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해가지고는, 여러분 보세요. 19장 1절부터 29절 보세요. 회기 본능, 나 돌아갈래.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또 가는 거예요. 미친놈. 회기 본능. 아니, 실패해놓고는요, 그렇게 망해놓고는 또 가네. 거기를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은 음란했던 곳이에요. 동성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던 현장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잖아요. 심판을 내릴 때에 롯의 아내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소금 기둥 됐고, 롯의 2명의 사위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 잃고 사위 2명 다 잃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롯과 2딸이 나왔어요. 2딸과 아버지가 근친상간을 합니다.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롯, 그 가정 가문. 사람 따라가면 이렇게 비참해요. 사람 따라가는 것, 이런 결과가 나타나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예배 실패해도 여러분은 결심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사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분위기 따라갈 거 없어요. 현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래, 결심했어. 예배 성공해야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돼. 여러분 회귀 본능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 결심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늘 내가 결단 내려야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제가 이맘쯤 되어지면요, 해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단 내리라고.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항상 이 11월 달 되어지면요, 항상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결단 내려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결단 내려야 돼요. 좀 끊을 거 좀 끊고 좀 새롭게 좀 출발해야 돼요. 세상의 쾌락, 향락, 육신적인 거 다 좀 끊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결단 내릴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1번 보세요. 2018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결단!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냥. 영화에서 나왔던 그 손을 잘랐잖아요. 주인공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잘라야 된대. 다 잘라내야 돼. 여러분 상처도 오늘 다 끊어버리세요. 뭐 낮은 자존감, 열등감 다 잘라내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요. 다 끊어내세요. 뭘 결단하느냐? 첫 번째 1번 예배 결단. 우리 주일 예배는요, 렘넌트 예배가 있고요,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 있어요. 결단 내려야죠. 여러분 결단 내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주일날 푹 쉬고 계시는 분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피곤하구나.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서 오늘 주일날 못 가겠어요. 네가 피곤했구나. 그래 네가 피곤하니까 직장 가면 안 되겠구나. 자꾸 직장 가면 피곤하니까. 그래 직장 잘라줄게. 그래 직장 다 잘라요. 그래 네가 자꾸 일 때문에 자꾸 예배 놓치는구나. 그래 일 때문에 자꾸 피곤해갖고 교회 못 나오는구나. 그래 일이 안 되게 해줄게. 내가 일이 안 되도록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신 새 가족들, 초신자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일찍 오신 분들이 더 밀린다니까. 자꾸 밀려 내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래 결심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잖아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이 결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훈련 결단.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결단 내려야 돼요. 우리 교사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또 우리 전도 캠프 이런 훈련들 결단 내리셔야 돼요. 우리 교사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간첩이라니까. 결단 내리세요. 여러분 결단 내리는 그 순간부터 잠언서 22장 29절, 시편 78편 72절,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이 능숙해지면 여러분이 왕 앞에 서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나도 곧 있으면 청와대 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지도하게 된다네요. 지도자.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어디 본부 훈련 가면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요 90도로 사람들이 인사해요. 나는 그 사람 몰라. 유튜브를 통해 봤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냥 보는 사람 말고 아예 구독을 해서 보는 사람이 한 470명 될 겁니다. 제가 어제요 이 영상을 쭉 보는 중에 우리 다락방을 하다가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당세복이라고. 당세복 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훈련 어떤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제가
우연중에 우리 메시지 밑에가 그 떴더라고요. 들어가 봤죠. 구독자가 몇 명이냐? 150명도 안 돼. 그 팀들은 여러분요, 한 그룹을 이뤄가지고 다락방 나갔다니까요. 그 구독자보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 됐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이걸 지도해주는 사람 됐잖아요. 저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였던 목사님이 우리가 한 노예를 가서 그냥 훈련을 시켰더니 그 담임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가 나와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저 중남미에 보냈거든요. 선교사로. 거기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연락 왔어요. 도와달라고. 훈련 좀 시켜달라고. 역전됐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주 이름난 분입니다. 그분이 김 목사님한테 좀 요청했다니까요. 훈련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갑이 됐어요. 이제는요. 목사님, 내가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되겠는데요. 잘랐어 이번에. 스케줄이 안 돼.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이제는 완전 밖에서 지금 갑과 을이 지금. 여러분, 지금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결단. 음주 가무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2018년도를 앞두고 여러분 좀 또 절제도 하시고. 근데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개인 결단. 결단 내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지금입니다. 결단만 내리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실천,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해야 돼. 결심했어 해놓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결심했어 해놓고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 내일부터 하자. 아니요, 지금. 결단 내리고 지금 도전해버려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9월의 길 제대로 한번 훈련 받아보자. 결단 내리시고 지금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1년 다 가도 못합니다. 지금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주를 지으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실천, 도전. 실천했더니 홍수 심판 피해갔어요. 모든 땅, 모든 것들 실소유자 노아 거 다 얻게 됐잖아요. 두 번째,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예수님께서요, 빈배 인생, 빈 지갑 인생, 빈 그물 인생, 깡통 인생이었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를 가지고 돌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네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뭐라 든지 6절 뭐라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 실천 도전한 겁니다. 그래요, 결심했어요, 내가 한번 해볼래요 해놓고는요 그렇게 안 하니. 베드로는 그렇게 하니 빈배 인생이 가득가득 인생으로 늘 빈 지갑이었어요. 하지만 지갑에 돈이 가득가득해요. 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 6절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하니. 예.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9절 보라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거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심부름에 했던 그 하인들만 알아요. 이 하인들이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이 하인들이, 이 종들이 물을 부은 겁니다. 떠다 주어라 했더니 떠다 주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그것을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실천하고 도전했던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2018년도를 앞두고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목사님 1월 1일부터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되어지기 원합니다. 과거의 것, 나를 실패시켰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되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